네,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게 돼서 참 새롭고 또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알긴 아는데 살아가면서 많이 놓치고 살아요. 그리고 말씀을 볼 때 그렇지 하고 또 기억하고 그럽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의 인간의 근본, 그 근원을 치유하는 복음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근원을 치유합니다. 세상 종교는 겉에 것, 보이는 것 치유하지만 복음은 눈에 안 보이는 그 뿌리를 치유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을 알고 누리게 되면 38년 된 병자처럼 새로운 시작의 창조의 능력을 보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먼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나의 모든 것,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든 것, 또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한 시간 되도록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 깊이 집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담고 갈 때 진짜 창조의 능력이 치유가 일어나요. 오늘 그런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아는 사람은요 기도를 진짜 알게 되죠. 복음 모르는 사람 기도를 잘못 오해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틀립니다. 기도 방향이 달라요. 근데 복음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방향이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 우리에게 현장에 가장 이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가는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기도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하기를 기도를 강조했어요. 제자들을 데리면서 가장 많이 가르친 게 뭐냐? 기도예요. 3년 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능력을 3년 동안 계속 가르친 거예요. 어떤 때는 철야하면서, 어떤 때는 새벽에. 이 제자들이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엉뚱한 말 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가 무슨 자기의 육신적인 만족을 위한 기도 내용인 줄 알고 맨날 기도할 때 그런 육신적인 것을 다 자꾸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먹을 거 없을 때 주여 먹을 거 주세요 이런 식이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기도의 참 축복은 뭐냐? 그리스도로 내가 참심과 능력과 충만함을 넣는 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시작과 끝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뭐 내가 뭐 필요합니다, 안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오직 하나님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왜? 나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무식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단 1분 1초도 나를 버려두시면 나는 세상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지푸라기 같은 존재입니다. 24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 속에 나를 인도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 기도 속에요 우리 인생에 평생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더 이상 딴 거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다 줬어요. 그래서 망대 4가지를 딱 지어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복음 망대. 망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떻게 크게 말하면 큰 어떤 이 말하면 구역을 말하면 큰 에리어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망대 속에 오직 그리스도로 딱 채우는 망대를 딱 짓고 나면 그때부터는 다른 어떤 것이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 모든 걸음을 복음망대로 딱 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망대.
어디 있든지 나는 복음의 사람이요. 어디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곳에 임한 사탄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 군대가 나를 지금 호위하고 나를 인도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문제 있다? 상관없습니다. 문제를 하나님 파하실 겁니다. 그렇죠? 바위덩어리가 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바위덩어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요술쟁이 하나님 믿냐? 그게 아닙니다. 망대를 지어라 그 말이에요. 복음망 24 복음망대. 내게 뭐 어려운 일 생겼다. 그때도 복음으로 해석하세요. 그게 복음망대입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하는 거지만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름, 그리스도 이름 찾는 것 자체도 엄청난 겁니다. 그게 망대예요. 사람이 밖에 나가면 주님이고 뭐 하나님이고 성경이고 아무 생각 없이 불신자고 똑같이 살잖아요. 성질나면 막 성질난다. 뭐 문제 생기면 막 그 뭔가 돌파하려고 머리 돌리고 뭔가 어려운 일 생기면 막 깔아앉고 조금 뭐 이게 잘 되면 또 지가 잘한 줄 알고 또 팔팔 뛰고. 복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요 24 복음망대.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걸음 주의 은혜.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부도 나갔어요. 부도가 났는데 이 중소기업인데 한 50억 정도를 이제 부도 나가지고 쩔딱 망해가지고 이제 나앉았는데 그 다음 주 주일 올 때 감사한금을 냈다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복음망대를 이루는 기업을 새로 일구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그 보니까 자기 욕심이 가득 찬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걸 회개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 방법대로 성공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망대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말씀망대 딱 세우세요. 어떤 일이든지 말씀 붙잡으세요. 다른 건 다 놓쳐도 좋은데 말씀 놓치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육신 삶 뭐합니까? 그 육신은 썩은 냄새밖에 안 나요. 썩은 이게 시체는 빨리 태우든가 묻든가 해야지 놔두면요 썩은 냄새 진동합니다. 나중에 벌레도 생겨요.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로 놔두면 이게요 나만 썩는 게 아니라 옆 사람까지 주위까지 다 피해를 주니까. 왜? 벌레 생기고 막 완전히 무슨 뭐 오염시키고 전염시키고 막 병균 내보내고.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는 길이 뭐냐?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았다니까요. 이 말씀을 붙잡은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였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간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세계를 살린 거예요. 이 말씀을 오직으로 붙잡고 간 바울과 제자들이 세계를 복음한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꼭 우리가 실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묵상하세요. 어떤 거 해야 되나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이번 주 강단에 주셨던 말씀을 내가 보면 되는 거예요. 다 읽기 힘들다. 한 절만 보면 돼요. 여러분 매일 한번 해보세요. 근데 너무 참 신기한 것도 놀라운 게 그게 안 돼요. 다른 건 다 되는데 말씀 묵상이 안 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무슨 뭐 땀 흘리면서 심장이 무슨 막 컥컥대도록 무슨 숨 차는 것도 아닌데 가장 편안한 건데 밥도 먹고 차도 먹고 놀고 뭐 일어나고 TV도 보고 다 하는데 말씀 묵상은 못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말씀만 내 안에 각인되는 것을 방해해요. 다른 거 방해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놀아라, 열심히 즐겨라. 뒤에서 밀입니다. 밀어. 근데 복음 안에서 기도와 말씀을 할 때는 철저하게 방해해요. 생각나지 못하게 합니다. 생각이 나야 하는데 생각 안 나는 걸 어떡합니까? 근데 내가 그냥 바빠서 생각 안 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요 영적인 문제예요. 사단이
나에게 말씀이라는 이 머릿속의 기억을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승리해버리면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꼭 붙잡아야 돼요, 말씀. 그게 말씀 망대입니다, 망대. 망대나 마는 다 이게 완전 뭔가 이거 가두리 양식차처럼 다 치라 그 말이요. 못 빠져나가게, 다른 것이 못 들어오게 딱 막아라 그 말이요. 망대. 할렐루야. 여러분 현장에 복음 망대, 여러분 있는 자리에 말씀 망대 딱 세워보세요. 어떤 것도 못 들어오게 말씀으로 쫙 빛이 나도록. 세 번째로는 기도 망대입니다. 이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24 하면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생각나는 대로 계속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도망대예요. 우리의 사는 이유는 생명운동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일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일에 쓰임받도록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24. 하나님이 전도와 현장을 살리려고 나를 준비해놓고 하나님 문 여는데 내가 준비 안 되면 먼 산 바라본다니까요. 멍하고 있다 놓쳐버리고 사단에게 빼앗기고. 우리는 한 생명도 내가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돼요.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보면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든지 생명을 주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줘서 예수 영접시켜요. 그래서 예수 영접했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예수 영접했으면 천국은 가겠죠.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나도 못한다 할지라도 영혼은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망대를 딱 세우고 24 깃발을 딱 들듯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38년 된 병자를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뭐라 하십니까? 유대인의 명절이다 그랬어요. 근데 절기가 있을 때 특히 이날은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절대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죽어도 병원에 안 가요. 그러니까 왜 그날 죽냐 그 말이에요. 그건 죽어야 될 팔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가 죽어가는데 살려고 몸부림치냐? 병원 가냐? 그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율법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안식일 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야 돼. 또 자기 아들이 물에 빠져서 죽는데도 구하면 안 돼. 그게 말이요. 그때 뭐 완전히 심각한 재판을 받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생명 자체는 없고 지켜야 될 율법만 완전히 지키는 거죠. 이게 발전돼서 오늘날 법이 된 겁니다. 헌법. 그래서 지키면 벌금 안 내고 안 지키면 벌금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세상 법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병자는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안진뱅이에다가 막 온 몸에 사지가 안 된 이 힘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아니 38년 동안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말하자면 이 사람은 절기가 와도 상관없고 안식일이 와도 소용없고, 왜냐하면 움직여야 갈 수가 있지.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 속에는 절기가 아무리 뭐 6월절 오순절이 와도 이 사람에게는 행복하지 않아. 이 사람은 안식일이 와도 아무런 다른 사람은 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지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지 몸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이 병자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을 너무 좋아하면요, 결국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사탄은 세상을 좋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 문화를 발달시킵니다. 그게 네피림 문화예요. 이 네피림 문화가 무섭습니다. 창세기 6장에 시작됐던 네피림 문화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의 성공 문화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남보다 조금 더 좋은 자리에 있으면 이상하게 행복해요. 사실 그게 부끄러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행복해. 그게 인간의 근원이라 그게 근본. 병든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게. 아니, 남보다 조금 올라가서 그러면 부끄러워야 돼요. 근데 막 멋이 됩니다.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이 병자가 아무것도 자기 내세울 것도 없잖아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근원을 치유하신 거예요. 이 병자의 몸을 치유한 게 아니라 그 병자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버린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오래 전부터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꾸 이게 인생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진짜 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이게 따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있거든요. 왜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하면서 또 그럴 때도 있었고. 아니 그냥 세상에 어렸을 때 내 마음대로 살 때 얼마나 좋았는데 말이지. 이거는 막 불러다 놓고 뭐 하는 겁니까? 하면서 따진 게 참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에레미야 33장 3절을 제가 이렇게 보는 중에 이렇게 딱 붙잡게 되더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내가 부르짖으란 말은 아주 오로지 하라는 말이잖아요. 집중해라. 하나만 해라. 바라보라. 그 말이잖아요. 진짜 믿어라. 그 말이거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부르짖으란 말을 무조건 소리만 지르면 부르짖는 걸로 착각했었거든요, 옛날에. 아, 부르짖으라는 진짜 원어에서 나오는 의미는 소리내서 크게 내라 그 말이 아니고 네 속에 영혼을 담아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딱 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부르짖게 된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마음이 심각한 슬럼프가 왔는데도 불신앙과 염려와 내 생각하고 사로잡힌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더라고. 아, 이게 부르짖는 거구나.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게 된 거예요. 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다.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끝까지. 아, 그렇구나. 내가 이거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구나. 그럼 나는 나보다 그릇이 크네. 이 답이 나오더라고. 그릇이 크니까 많이 담아야 되니까 그릇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큰 그릇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그릇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거든.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넘어질까 봐 큰 심각한 문제 오면 하나님 미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모든 생각, 마음, 영혼까지 통찰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져.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내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평안이 와. 가족 중에서 심각한 일이 터졌는데도 저는 거기에 막 슬픈 게 막 그러면서도 내 안에 진짜 뭐가 있냐면 평안이 오더라고.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또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천국을 이끄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 하시는 일은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거를 내가 믿어지게 되고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육신적으로 무슨 일 있으면 네가 어쩌고 그럴 수 있어. 네가 잘못됐어. 너 때문에 그래. 막 그러잖아요. 저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복음을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사람의 만나면 너 만나가지고 내가 이게 이 8자를 저쩌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 깨달으면요. 아,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너를 만나게 한 거구나. 그래서 복음망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망대 세웠으면 말씀망대 딱 말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 역사가 일어나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저 물에만 들어가려고 거기에서 그냥 24 사는 거예요. 그냥 누가 넣어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38년 동안 아무도 안 넣어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세상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딱 붙잡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세상은 어느 날 나를 돕는 게 아니라 나를 해야 해요. 나를 해야 한다니까요. 내가 좋고 그대가 좋고 서로 좋은 게 좋으니까 좋아지는 거지, 자기한테 피해가 오면 언제든지 사람은 돌아섭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부모 자식 간에도 언젠가 내가 필요 없으면 버립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안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예배할 때 예배 기도가 사실은 한 주간 기도의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진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큰 응답받는 날이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병자를 딱 치유하는데 그냥 치유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역사했잖아요. 여기서 그냥 치유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근원적인 영적 문제가 있어요. 흑암, 어둠의 세력에 다 잡힌 거예요. 그게 꺾인 겁니다. 이 사람이 치유되면서 뭐가 일어나냐? 하늘 군대 천사가 동원됐어요. 보좌의 축복이 역사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치유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세 가지 초월적인 축복을, 응답을,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 뭐죠? 초월적인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돼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베데스다 못에 들어간 자는 다 낫는다는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건 미신이거든요. 그들만의 유대 사회의 미신이에요, 이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베데스다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그건 완전히 미신이고 귀신 역사인데 그 귀신 역사에 사람들이 다 놀아나는 거예요. 무당이 유명한 무당 한 번 있으면요, 그 동네 무당에 다 잡혀버립니다. 전에 우리 동네에 무당이 한번 와서 구슬을 하는데 그 소문이 났어요. 이 집이 한 집이 무당 구슬을 하는데 뭐 다른 집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어떤 소문이 아마 1시간도 좀 안 됐나 소문이 전체 돈이 아니까 그 무당이 작두를 탄다는 거예요. 그 작두가 진짜 타더라고, 맨발로 올라가서. 거기서 막 춤도 추고 난리요. 작두가 조그만 작두가 아니라 막 어마어마한 긴데 거기를 줄 타고 왔다 갔다 걸어 다니더라고. 온 동네 사람들 다 오면 막 애기 뭐 할머니 할아버지 막 어떤 사람은 무슨 뭐 어버섯까지 와. 그거 보려고. 그 다음부터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전부 다 법이요. 이장도 꼼짝 못해. 그게 무슨 작두 한번 탔다고 무슨 그 사람이 신입니까? 그 귀신이 뭔지는 못합니까? 이 베데스다에요, 얼마나 귀신이 역사했냐면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간 자는 산다. 다 고침받는다. 아주 악한 놈들이죠. 누구든지 들어가면 다 고침받는다 그래야지. 제일 먼저 들어가면. 그러면은 몸이 아픈 사람은 못 움직이는 사람은 못 들어가게? 그게 무슨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 귀신은 언제든지 인간을 이렇게 괴롭힙니다. 이때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무기력, 무능력, 자기의 환경 두고 얼마나 눌렸겠습니까? 내 인생에 38년 동안 저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누군가 넣어줄까 왔지만 또 안 되는 거예요. 38년 동안 모든 무능력과 무기력과 모든 환경을 다 뒤집는 역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 초월적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지금 적당히 살아갈 만하니까 예수님 안 찾지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 터져봐요. 주여 하고 통장 엎드립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깨트린 시간이 오늘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환경 속에 불가능의 조건 속에 있다. 너무 악조건이다. 나에게 정말로 어려운 조건이다. 내가 해결하려고 달려들지 마시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초월적인 복음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면 돼요. 초월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것도 됩니까? 다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쉬는 호흡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거기에 나의 삶의 주가 그리스도가 되면 돼요.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초월적인 응답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초월적인 응답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임했는데요. 우리가 초월적인 응답이 오는 5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완전히 흑암을 깨트릴 때 초월적인 응답이 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오늘 6절에 뭐라고 나오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초월적인 능력이 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냐? 자리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대로 걸어가 버렸어요. 이런 병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미쳤습니까? 돌았습니까? 지금 장난합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나를 저 못에 던져줘야 돼. 가능하지. 나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나쁜 놈하고 욕을 내야 되는데 바로 들어라 일어나. 참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 믿음이요. 순식간에 막 믿음이 역사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자기 앞에 있는 그분이 구원자임을 믿어졌다 그 말이에요. 초월적인 응답을 그때 체험합니다.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8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니까 환경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안에 임하니까 내게 있었던 모든 악조건은 싹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삶 환경, 내 속과 겉의 모든 과정을 복음으로 싹 바꿔버리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문화 자체를 복음으로. 그거 못 바꾸면요 계속 어둠의 초월적인 응답을 누려요. 어둠의 초월적인 응답 누리는 건 귀신 역사입니다. 계속 안 돼요. 네 번째 어떤 원리냐? 나아서 자리에 들고 걸어가니라. 11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말씀을 믿으니 치유가 된 거죠. 치유가 되니까 증거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이 병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영혼이, 인생이 뒤바뀌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5번째는 뭐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에. 그 말은 뭐죠? 드디어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임한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봤는데 이 병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유대인들은 몰라서 질문합니다. 네가 누구 간데 치유했냐니까 하나님이. 참 아버지께서 치유하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유대인들이 막 돌아버리죠. 네가 뭐냐 하나님과 동동된 이름 뭐냐 막 일을 가는 거죠. 복음 모르는 세상과 사단은 일을 가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과 변화를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한 주간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을 붙잡고 기도해서 이 5가지를 체험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초월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성취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게 예수님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활하실 때 약속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면 말씀의 능력이 내게 진짜 임한다니까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 초월적인 믿음이 있을 때 모든 의심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 세력은 벌벌 떨게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구원받은 자는
방주 속의 노아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요. 이 그리스도 모르는 세상은 사단의 밥이지만 그리스도 아는 하나님 자녀는 사단을 꺾는 하늘 권세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치유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로 믿고 기도할 때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예수님 만나고 단번에 끝나버렸어요. 결론 맺겠습니다. 복음 가진 한 명의 기도는 하늘 보좌와 전 세계 우주를 움직이는 능력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나의 입술, 작은 입술 나는 목소리가 현장의 흑암 세력을 완전히 벌벌 떨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쉰다. 사탄으로 하여금 춤추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을 기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밤에는 뭐하냐? 메시지 놓고 딱 기도하세요. 주일 메시지를 다시 한번 싹 묵상하면서 밤에 기도하시면서 주무세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 안 하면요, 영혼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낮에는 뭐합니까? 생각나는 대로 모든 환경, 문제, 일 속에서 계속 기도로 바꾸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뭐합니까?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힘, 영적인 힘, 그 말씀의 능력 붙잡고 시작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출발하는 깊은 기도 시작해야 돼요. 아무리 시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요, 차를 몰고 가다가 길이 막히면 혼자서 어떤 날 시식될 때가 있습니다. 큰일 났네. 뭐 걸레가 되었네. 시간이 너무 오버됐네. 근데 조금 지나고 보면 내가 부끄러워져요. 왜 그러냐? 이래서 길이 막혔구나. 하나님이 참 세밀하다 하시다. 빨리 갔으면 큰일 날 뻔한 거 있죠. 하나님 일부러 막아놓고 이렇게 차를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가게 하시려고. 모든 현장 다 앞뒤를 보고 내 차를 막아놓은 거예요. 이야, 저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염려할 거 없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이 세 가지, 아침, 점심, 저녁, 이 기도의 비밀 놓치면 안 돼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는 일이 일어난다. 학개서 2장 8절에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꼭 학개서 2장 1절에서 23절까지 전체를 2장을 한번 쫙 읽어보세요. 온 땅을 진동하게 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진짜로 근원을 치유하는 복음의 창조의 능력을 오늘부터 날마다 누리시고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안 돼줄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의 모든 상태를 주님이 아시오니 그 모든 것을 오늘 다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완벽한 준비가 되어지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망대가 24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망대 세우게 해주시고 기도망대 세우게 해주시고 전도망대를 가지고 세계 살리는 증인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